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열심과 하나님의 사람. 열심과 하나님의 사람. 사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악한 종들이 바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말씀을 비교해서 붙여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고용된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어떤 분은 강사로서, 속장으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그리고 각 분야에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각자의 책임이 있고 각자의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내 자리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비유하자면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겠죠. 자기의 욕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사울에게 주셨고 거기에 권위자로 사울을 세웠는데 그 사울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며 심지어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다음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악한 종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욕심이라는 것과 열심이라고 하는 것,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한 목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한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감당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내 힘과 권위와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악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과 열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심과 열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도 거룩한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단어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아닌 열심. 여러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열심이 없으면요,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에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은요,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사단 마귀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요, 믿음이 흔들리고요, 신앙 가운데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시달림인 거죠. 영적인 기근인 거죠. 그래서 사라질 헛된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말씀, 복음을 향한 더 강한 그 열심, 강하게 기도하시고 더 말씀을 읽으시고 더 한 번 더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기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을 위한, 내 것을 채우기 위한 욕심, 이것이 영적인 기근입니다. 그러나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욕심인 거죠.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인의 것을 빼앗고 주인의 지위를 빼앗고 주인의 것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냈잖아요. 세 번째 아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아들을 보낸 거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아들의 주인의 지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주인의 포도원을 탐내고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가리켜서 비유한 말씀입니까? 19절에도 말씀에 나와 있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을 비유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포도원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온 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그의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가문으로,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리기 하기 위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한 그 가문으로서 하나님께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 이 악한 종들에 대한 비유, 하나님의 나라의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이 비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말씀의 비유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모든 장로들에게 맡기셨는데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백성을 두려워해가지고 쉽게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유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신들을 향한 비유인 것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들까지 잡아서 죽였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똑같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으로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이 없었어요. 욕심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내 욕심을 채우면 분열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내 욕심이 있으면은요 찢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 욕심이 있으면은요 상처받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욕심이 아닙니다. 열심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 비유로 그들을 잔인한 종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그들이 잔인하다는 거죠.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그 포도원을 주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요구하셨어요. 첫 번째로는요. 포도원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내 자녀인 것 같지만 내 자녀도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자녀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라는 거죠. 나쁜 결과가 아니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일꾼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이 포도원의 일꾼들이 우리 포도원에서 이 나무를 다 망가뜨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인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라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래서 가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뭐 풀도 뽑고 해가지고 그 수확 때에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능곡감리교회의 결과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결과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결과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결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거 두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세 번째로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으로 불렸고 우리가 책임자로 불렸지만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잘 관리하고 좋은 결과를 내게 가지고 오면 그 안에서 내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즐겁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악한 종들은 어땠습니까? 탐냈습니다.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래서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들에게 맡길게. 너희들 잘 다스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믿음의 결과, 그 신앙이 그 대대에 잘 이룰 수 있도록 너희들이 잘 지켜야 돼. 너희들이 잘 양육해야 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질병도, 인생 가운데 전쟁도, 인생 가운데 문제도 두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심지 아니하는 모든 것까지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미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 아니겠습니까? 풍성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것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지위. 그런데요, 사실 백성들도 그래요. 야, 저 사람들의 말을 안 들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니요. 우리들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대제사장과 그들에게 있어서는 서기관들과 그들에게 있어서 장로들은요, 민족의 지도자이거든요. 그들을 따라가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법을 행하고 너희가 악을 행한다? 나는 너희들과 관계를 끊는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이 행하는 대로 그들의 악행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들의 길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악한 종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까지 죽였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내 아들을 죽인 자들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겠다라는 거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촛대로 옮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기셨던 것처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맡겼던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 두려워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말하지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악한 종으로서 이게 할 이야기입니까? 아들을 죽인 종으로서 이게 할 이야기입니까? 왜요? 그 욕심으로 하나님과 끝까지 이것이 지켰잖아요. 내가 그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빼앗는다라고 하니 얼마나 그들이 마음 아프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주인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돌은요 아무런 쓸데가 없는 돌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시대의 피라미드나 고대 시대의 성벽을 쌓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가운데 있는 파운데이션 스톤을 쌓고요, 맨 위에 피라미드를 쌓을 때에는 캡스톤, 그냥 뚜껑을 덮는, 그래서 모서리가 뾰족한 것, 그것을 덮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건물을 짓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건물이 시작이 됩니다. 코너부터 건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건물의 그 중심이 코너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왼쪽에 보면요, 기초를 쌓는 돌입니다. 기초를 쌓는 돌. 그런데 버린 돌은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요, 기초도 쌓을 수 없는 돌이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 벽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웅벽을 쌓을 때 돌로 쌓지 않습니까? 그분도 굉장히 잘 쌓잖아요. 조그만 데는 조그만 돌을 놓고 이 여러 가지 돌을 맞춰가면서 어쨌든 그 담을 쌓고 튼튼하게 쌓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돌을 쌓는데, 그것조차도 필요 없는 돌이라는 거예요. 버린 돌은. 완전히 쓸모없는 돌이라는 거예요. 어디 구석 하나 그냥 어디 그 빈 공간에 놀조차도 없는 그 정말로 쓸데없는 그 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셔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건물의 가장 중요한 그 코너스톤이 없으면,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이 지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 돌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버림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능력이 가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그냥 빈 공간에 조그만 돌이 올려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되지 않는 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 건물 전체의 기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 좋은 결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죠. 왜? 내가 악한 종임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알고 있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릴 이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그래서요, 세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가이사에 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까? 안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만약 세금을 예수님께서 그래 너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로 몰리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은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까? 가이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저의 형상이 그 동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세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으로서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내라고 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반역자로 몰리는 거죠. 그런데 또 두 번째로, 그러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정부나 정부 관리자에 의해 반란 주동자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반동주의자거든요. 완전히 그냥 구테타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질문을 한 거죠. 너가 내라고 하면 유대인에서는 쫓겨날 것이고, 내지 말라고 하면 너는 자연스럽게 그냥 로마 정부에 의해서 반란 주동자로 잡혀갈 것이니까 그러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답변을 못할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로 드리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그런데 이 말씀 중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 새겨진 것, 너희들이 세금을 드린다 해도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니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세금으로 낸다고 해도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진,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자들이니 너희만 누구에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욕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인의 포도원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주인의 포도원을 탐내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악한 종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욕심으로 하는 것은요, 누구의 일입니까? 내 일인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의 의도가 내 욕심이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의도적으로 내가 어떠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일은 그것이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욕심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 주인의 것을 통해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욕심의 행위라는 거죠. 누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의 존재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 역시 주인의 것을 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참 어려운 것이 그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섬기든지, 교회에서 헌신하든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아서 일을 감당하든지 나는 죽고 누구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참 그래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너희가 포도원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삶이 풍성해질 것이다. 내가 풍성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욕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잘 가꾸고 좋은 결과를 얻으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욕심을 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 포도원의 일꾼들은요 의도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옆에서 보면 종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의 의도는 불순한 의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좋은 결과를 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좋은 결과, 그 세상처럼 좋은 결과 주인만, 회장만, 사장만 더 많이 가져가고 종들은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잘 관리해.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내게 가지고 와. 그럼 내가 그것으로 너희를 풍성하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을 다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엉뚱한 생각이죠. 우리가 가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풀을 매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실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않고 가지치기를 하지 아니하고 풀을 뽑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람의 능력이 뭐 좋겠습니까?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원을 우리가 잘 가꾼다 할지라도 사실은 연말에 가서 작년보다 수확이 좀 덜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정말로 열심을 다했는데 내 인생 가운데 결과가 사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노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결과를 가져와라. 그것은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더 많은 것을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로 생명을 다 바쳐 일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이 아닌 것이죠. 좋은 결과는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처음 시작됐던 그 열심이 끝까지 좋은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내 것으로 너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솔직히 내가 포도원을 가꾸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를 스스로 수확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다윗과 같은 자입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인생의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자,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종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풍성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